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자,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게 그 장수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은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가? 이제 오래만 살면은 뭐 세상적으로는 뜻이 되겠지요. 오래 사는 게 장수니까. 전에 한번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부부가 다 100세가 넘었어요. 남자는 103세인가 뭐 4세인가 됐고 또 부인 되는 분도 102세인가 뭐 그래 돼가지고 둘이 그 생활하는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무슨 뭐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 나이가 되도록 무슨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살아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뭐 반토막도 이해 못하고 100살이 넘도록 부부가 다 해로하긴 했지만은 그걸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뭐 장수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정이 떨어지고 부모든지 뭐든지 배려하는 그런 심정들도 약해져 가고 이래서 오늘 사람은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마련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런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말은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뭐 이런 뜻의 말입니다.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개똥이 많은 뭐 비탈밭에서 떼굴떼굴 구른다면 더럽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죽고 난 다음의 불확실한 것보다는 지금 누리는 세상의 삶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상당히 그 실전적인 그런 이제 가치관이 나타난 속담이라 그렇게 알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다르죠. 오래 사는 것, 곧 장수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등산을 다니고 수영, 헬스 등 적당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좀 몇 해 전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뭐 되게 젊어서 내보다 한 10살 정도 젊어 보여서 그런 줄 알고 이제 그 식사 시간에 내하고 맞은편에 떡 앉아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젊어 보여서 원래 나이가 어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대답을 하는데 나하고 동갑이에요. 나하고 동갑인데 그거는 한 10살 정도나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등산을 자주 하고 헬스장에 자주 헬스를 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저는 기운이 하루가 다르게 자꾸 빠지고 이래서 이 잘못하다가는 그 병 같은 게 와서 일찍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겠다. 만일에 그래 되면은 주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다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이튿날 바로 이제 그 헬스장 겸 목욕탕에 그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 막 일구월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운동을 하고 이랬는데도 요즘은 이 뭐 좀 그러면은 다리가 당기고 뭐 이렇게 노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헬스를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식생활에 장수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서 맛난 음식을 찾고 경우에 따라서는 맛이 없더라도 웰빙 음식이라 해서 찾아서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사람이 마시는 물도 장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래서 웬만한 집에는 예외 없이 수돗물을 걸러서 먹는 정수기가 있으며 그 보조로 약수터에서 길어온 생수를 마시거나 또 밥 안 치는 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약수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그 전에 좀 약수를 들여다 먹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막 약수 어느 떨어로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수기를 사가지고 이제 뭐 걸러가지고 먹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틀림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님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올인하여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덜컥 불치의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온몸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산재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때는 조깅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조깅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미국의 카터 대통령 이런 사람도 그랬고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도 조깅한다고 뭐 했지요. 그런데 조깅을 개발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조깅하다가 오히려 심장마비에 걸려서 세상을 하시겠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인간 자신이 오래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쳐도 반드시 오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살도 우리나라 죽음의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자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로 하루에 42.6명에 달한다는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살이 노년층의 자살로 나타났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가 자살하는 비율이 배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의 총수가 대략 15,000명 안팎이 된다. 그런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원인을 짚어보면 경제적 어려움, 또 자식의 무관심, 질병 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주 원인은 아마도 삶의 희망이 없어졌다는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살한 사람들 역시도 희망이 남아있었다면 결코 자신의 목숨을 내팽개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 역시도 희망이 있었을 때는 장수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도 섭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진다 해도 장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숫자가 절대 다수일 것은 불문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성경은 장수의 비결을 무엇으로 꼽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청해야 할 장수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가? 장수를 위한 첫 번째 규칙은 주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 찾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현 세상은 무신론이라는 아주 잘못된 풍조에 오염되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킥킥 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비웃든지 간에 이제 이 말씀처럼 단언하고 계세요.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또 성경을 좀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들어는 주를 두려워했던 스테판은 왜 그렇게 일찍 죽었지요?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규칙이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규칙인 것입니다. 예외는 바로 그 규칙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자식들을 기르고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이것저것 못하는 것이 없고 장차 성인이 되어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 되어 유복하게 잘 살 것으로 다들 믿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의 요즘 젊은이들의 생활 태도와 의식 수준,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 부모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본 그들의 의식세계와 신앙 자세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과연 부모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성인으로 자라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이라는 관측은 크게 빗나간 예측이었다는 사실을 멀지 않는 장래에 깨닫고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의대 학생인가요? 한강에 시체로 발견된 그 학생이 하나 있었죠. 서울대 의대 같으면은
우리나라 전체로 따져도 몇 사람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인데 그것까지 입학해가지고 그렇게 기껏 그러한 죽음을 맞는다. 그 참 부모로 봐서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또 국가로 볼 때도 큰 손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서 밤에는 뭐 친구를 만나더라도 이런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고 들어갈 일이지. 그 한강가에 거기서 새벽이 되도록 그렇게 있었다는 그 자체가 그 생활 태도에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뭐 타살을 당했다든지 나는 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학생이 뭐한데 그 새벽에 그가 있을 일이 뭡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까지 수고하면서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래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래 허망하게 자기 자식이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 생활 태도를 뭐 공부는 잘했을런지 모르지만은 생활 태도에 관한 지도가 부모로부터 영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원칙들과 가르침들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건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조금처럼 뭐 드물죠. 그래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부모를 둔 아이라면은 절대로 그래 죽지 않았을 겁니다. 새벽에 그 갈 일이 뭐 있어요, 그거. 또 이야기를 해도 어떤 절제선이 상한선이 있어야지 그 새벽에 밤샘 하다시피 그런 데서 돌아다닐 일이 아닌 거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들이란 나이가 찰 때까지 먹여주고 학비를 대주고 재워주는 이용가치가 아주 높은 스폰서들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요즘 서울이나 대도시 젊은이들이 부모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공통의식입니다. 무엇인가 보람있는 것을 부모들에게 배우고 전수하여 더욱 차원 높은 가치관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은 이미 19세기식 케케무원 발상이라고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이미 구시대의 도덕적 유물로 전락하여 박물관에나 가야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므로 요즘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요구한다면 그 부모는 자식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해도 오히려 배척당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요점입니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인류의 평균 수명이 발목하리만치 연장되었다고 다들 믿고 있지만 의술은 목숨을 연장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수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술은 병을 할 때 그 병을 억지로 억누르면서 그럭저럭 목숨이 붙어있게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장수를 누리게 할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장수란 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병 저 병 갖가지 질병들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약이나 의술로 억눌러 가면서 그럭저럭 간신히 목숨이나 이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수명 연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인간 수명은 반드시 질병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약물 중독으로 죽고 공해로 죽고
홍수나 지진으로 죽고 폭탄 테러로 인해서도 죽으며 음주로 죽기도 하고 하다못해 자살해서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고자 작정하신다면 그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류의 평균 수명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얼마든지 일찍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자신이 일찍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이 장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을 때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개인을 위한 약속이지 21세기 인류 전체를 위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우리는 약이나 의술이 미치지 못하는 뜻밖의 사고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남들이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정작 우리 자신은 요절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이 어떤 특정한 길을 가고자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저지르게 될 실수를 미리 아시고 그의 걸음을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경우지요.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는 길을 찾는다 할지라도 끝에 발을 헛디뎌가지고 쓰러져서 죽는다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연장하게 해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장수를 위한 두 번째 규칙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충고인데 효도가 곧 장수의 비결임을 건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바로 이것이 장수의 두 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효도야말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효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사에 잘되고 또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도 어떤 약속이라고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보는 바대로 여기에는 약속이 곁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계명들은 계명들로만 끝나고 맙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어떤 약속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은 뭐니 해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것입니다. 십계명들 가운데서도 살인하지 말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하는 계명들은 아무런 약속이 따르지 않는 계명들이지만 유독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요 계명만이 너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요 조건이 딱 붙어 있죠.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십계명 가운데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인간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한 계명들 중 첫째가 효도에 관한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인데, 유독 이 계명에만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는 약속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제 자식도 설교를 듣고 있는 마당에 네 나한테 효도를 공경해라 그래 하기는 나쁘거로운 일이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모두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지니라로 끝나고 말지만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은 땅에서의 복과 장수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일 자식의 무관심으로 해서 부모가 자살하고 말았다면, 혹은 자식이 부모에게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섭섭한 말을 듣고 이래가 내가 살아도 뭐하나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자살했다면 그것은 불효에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그 자식의 지상에서의 날도 즐겁지 못할 것이고 또 그 날들도 짧을 것은 불문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에는 공경이나 섬김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무엇보다 잘 간수하는 것도 효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국보라고 일컬어졌던 모의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노래로 작곡이 되어 있죠. 이홍렬이라는 사람이 작곡했던데, 그 가사는 언제 보아도 참 잘 썼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나으실제 이 말이죠. 나으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위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더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서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거지없더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온가지, 온이 백이라는
말에 옛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100가지 소원이 다 있다 이거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어떻습니까? 참으로 절절하게 쓴 가사 아닙니까? 저는 가끔 이 가사를 얼조로 볼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은 또 어쩌면 이렇게 해도 잘 썼나 싶어서 그 탐복을 하곤 합니다. 사실 나는 부모 복을 제대로 못하고 났어요. 아버지가 내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6살 무렵까지 키워주고는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막 극구강권해가지고 다른 곳에 어머니를 이제 시집 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는 어머니날이라고 했지 어버이날이라고 안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불렀지만은 어머니날이 되면은 나는 참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분은 어떤 색깔, 살아계신 분은 붉은 색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걔가 가서 어머니가 살아있는 마당에 붉은 꽃을 달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흰 꽃을 달기도 그렇고 이 어머니날 이게 돌아오면 나는 사실 괴로웠어요. 괴로웠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할머니를 늘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할머니가 참 나한테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길러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보다는 부모 생각은 한 달에 한 번도 잘 날똥말똥 이랬는데 할머니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모가 없는 대신에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대신 그렇게 내 곁에 두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장수의 세 번째 규칙은 자신의 혀를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건강하기도 하고 장수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 장수의 비결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장수를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법들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수의 비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별의별 소리를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10절에 앞서 9절에는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요. 모두 모욕을 당하셨으나 자기 모욕으로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고난과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던 주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자신을 괴롭히는 그들을 혼내주고 위협하여 벌벌 떨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었다면 주님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도 에이 이놈들 참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 죽였을 가능성이 거의 100%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욕을 참으신 것입니다. 더더구나 사람을 옷을 입혀놓고 못 박아 죽이면 그래도 좀 견디기가 수월한데 발가 벗겨가지고 남자로서의 그것이 다 드러난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막 못 박혀서 죽는다. 우리 남자들 여기 있지만 그러면은 죽을 수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주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좋은 날들을 본다는 것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복들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장수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그 규칙을 제시합니다.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장수의 비결이라면 비결이요 규칙이라면 또 규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11절에서는 이 비결과 규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모여 앉으면 남의 일들을 화제거리로 올려 욕하거나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주역이 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이니까 말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가? 장수를 위한 네 번째 규칙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찾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 말씀은 요컨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이 장수하고
부귀와 명예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란 많건 적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그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사용해야 올바른 것인지를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명철이란 어떤 말이나 사물,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매사를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 지을 것인지를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여 유용하고 이롭게 써먹을 것인지를 알고, 명철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라고 잠언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사실 장수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1000배 만배나 되는 영생이 있으므로 명철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더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나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는 이제 5번째 천국 비유인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밭은 세상이며 보물은 이스라엘이 바른 답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을 보면요. (135편) 4절 여기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보물인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제 좀 다르게 이제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뭔가 하니 이 비유에서 그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밭을 세상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자 영생임을 발견한 자를 이제 어떤 사람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이 비유를 그렇게 저는 보고 싶은데 뭐냐 하면은 보물이 예수님인데 이제 밭이 세상이면 보물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보물인 예수님을 찾아냈지만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은 진짜 보물인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보물인 예수님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참 지혜요 영생임을 아는 자는 세상에서 진짜 드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도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킨 거냐 이렇게 해서 표준적인 해석은 결국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시고 밭은 세상이며 보물은 이스라엘, 그게 이제 표준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이 비유를 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고 세상은 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자 영생임을 발견한 자를 어떤 사람으로도 보고 싶은 것이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도 좋은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가? 장수를 위한 5번째 규칙은 탐욕을 멀리하라는 권면입니다. 잠언 28장 16절 찾겠습니다. (28장 16절)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지독한 압제자이나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이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무리하게 욕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장수하리라고 이 구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5번째 규칙입니다. 사실 9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에게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공통적인 대답 중 하나가 적게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먹는 것까지도 탐욕이 없습니다. 장수를 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검은 몇 가지를 소개해 보기로 합니다. 인생은 꿈이고 죽음이란 그 꿈에서 깨는 것이다. 인생은 꿈이고 죽음이란 꿈에서 깨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이죠. 뭔가가 인생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인생도 공허하지 않다. 인생은 행복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짧고 비참한 사람에게는 너무 길다. 인생은 한 조각 금속이다. 자신을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을 파괴시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인생은 짧지만 자신을 망칠 만큼은 길다. 이것도 멋진 말이죠. 인생은 짧지만 자신을 망칠 만큼은 길다. 인생은 문법과 같다. 예외가 규칙보다 더 많다. 인생은 양파와 같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껍질을 벗긴다. 인생에 대한 검언들입니다.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덥고 허무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미처 욕심을 내기에는 너무 부질없는 한바탕의 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욕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제 자신이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저는 요즘에 와서는 탐욕이 거의 없어졌어요. 먹고 입을 거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족하다 이 생각에 잠기고 또 실제로 제가 평상시에 느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입맛이 좋아서 음식을 먹을 때 좀 과식하는 버릇이 있다. 이 점은 제가 아직 줄이지 못한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실로 언제 보아도 명쾌하고 위대한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건은 이익입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 얻는 이익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20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카페트가 깔린 방이든지 아무것도 안 깔린 방이든지 생활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항목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미국에서도 이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은 10사람도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양식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미국같이 넓은 곳에서도 르크만 목사님이 볼 때는 이게 10사람도 채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초라한 다락방에서 죽어가는 90세의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예수님께서는 이마저도 없었지 않은가. 그는 이렇게 다락방만으로도 만족하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로 올 때 머리카락도 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올 때 우리 이가 없었죠. 머리카락은 약간만 자라 있었죠. 그런데 머리카락과 이는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는 다 빠져가야 대머리가 된 채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이도 없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이제 뭐 임플란트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빨이라고는 없습니다. 지금 대문 이빨이 제가 타고난 이빨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좀 상해가지고 깎아가지고 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본 이빨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빨은 저한테는 지금 없어요. 옛날 같으면 이미 다 이빨 상실하고 잇몸으로 밥 같은 거 먹을 때 그냥 잇몸으로 뭉개서 먹으려고 하면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아마 살아있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레 이빨을 해놓을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욥은 그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벗은 채로 와서
벗은 채로 갑니다. 갈 때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갑니다. 백만장자 하워드 휴지든지 또 동산 거지든지 똑같은 크기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월을 잘 버티면 슈퍼맨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소의 비결 5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땅을 창조하시되 인간들이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지으신 그분께서 헛되고 실속 없는 비결을 적어 놓으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분의 말씀들은 모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셋째 하늘로 가신 그분께서는 교회시대 2000년이 거의 다 흘러감으로 해서 지금은 성경에 약속된 그분의 공중 재림이 임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의 공중 재림이 12시라면 현재의 시간은 11시 59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정하신 운명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라면 그 일도 그리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만 주님의 공중 재림의 지척지간인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겠다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장소의 비결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운용하여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 들림받을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